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은혜와 마지막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과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 서두의 내용은 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는 축복의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죠.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매력, 끄는 힘을 말하죠. 은사, 선물, 기쁨, 아름다움, 감사 등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은혜는 크게 두 가지 근본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우아함이나 매력을 가리키는 아름다움의 미에 대한 개념이고, 두 번째는 전혀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분량에 넘치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은혜의 구속사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 은혜는 초림 예수를 통해서 오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에베소 3장 7절. 두 번째, 이 은혜의 선물은 각각 자기 신앙의 분량만큼만 주십니다. 에베소 4장 7절. 세 번째, 성도가 받은 은혜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네 번째, 구원의 결국은 영육 간에 완성될 때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결과는
영혼과 육신이 죽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때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도 함께 부활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처럼 영혼도 있고 육신도 있는 변화체가 됨으로 인하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림적 은혜를 담고 있는 성경, 특별히 은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146번 사용됐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은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뜻은 평화, 화평, 건강, 화친, 화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상은 흔히 평강과 평화를 메시아적 구원과 동의어로 간주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또 나누어서 생각하면 신약 성경에서 평강은 두 가지 의미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통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됐죠. 그러나 초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평강은 성령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가 화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22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평강이 초림과 재림 사역을 모두 이루는 구원 완성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평강은 기독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 평강을 강조하여 3번씩이나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9절입니다. 이러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후 예수님의 승천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입니다. 평강이 담고 있는 고속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평강은 재림주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첫 번째 음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두 번째, 평강은 비밀의 인물인 멜기세덱 반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 히브리 6장 20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멜기세덱 반차, 즉 족보를 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는 족보를 말합니다. 그 족보를 타고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신 그곳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평강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나무의 결과죠. 나무를 심는 이유는 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맺게 해서 당신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하시면 바로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게 함인데, 오늘 말씀 평강의 열매는 누가 맺느냐? 연달 한 자에게서 열린다고 히브리 12장 1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달의 뜻은 벌거벗은 채로 훈련하고 연단한다는 말입니다. 걸리적거리는 옷, 속옷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훈련했을 때만이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정말 성도는 마지막 때인 7년 대환란이 닥쳐온다 해도 끝까지 참는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하여 비로소 소망을 이루면 생명나무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의 결과는 소원 성취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신령한 생명나무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생명나무 된 자들은 마지막 인자가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영육간에 죽지 않는 변화를 이루게 되므로 하나님의 인간 구속사는 비로소 이 땅에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의 마지막 역사는 평강의 하나님 곧 멜기세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지막 때 오시는 분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홍수로 종말을 맞이했던 노아는 당시 은혜를 받음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의 역사를 이루는데 누가 일으키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만난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와 평강을 통해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하는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